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주일입니다. 명절 연휴 가운데 주일이 들어있네요. 구정도 명절이지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최고의 명절입니다. 오늘 행복한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중에서 12절 한 절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사람 보는 눈이 있다. 그런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남강 이송훈 선생님, 오산학교 설립자로 유명하신 민족의 스승이시죠. 이분은 1864년에 태어났는데 가난한 가정의 천민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16세 되었을 때 유기 가게 점원으로 들어가서 사업의 대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분이 사업을 시작해서 대성하게 되기까지 오삭주라는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오삭주라는 사람의 본명은 오희순인데 당시 조선 최고의 갑부였다고 하죠. 인삼도 거래하고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을 삭주라고 하는 이유는 돈으로 삭주군의 군수가 되었다고 알려져서 오삭주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이승훈 선생님이 오삭주 군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하루는 이 오삭주라는 이가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 사람의 돈을 좀 빌렸을까 하는 사람들이 아부하면서 그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삭주라는 사람이 가까운 몇몇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죠. 그 장면을 이승훈 선생님이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정색을 하고 말하기를 그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이렇게 헐뜯듯이 비방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옳지 않은 일이고 또 본인의 위신도 깎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직언을 했다고 합니다. 돈 빌리러 온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돈을 빌리지 못할 게 뻔한 일인데도 강직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오삭주라고 하는 이는 거부다운 풍모가 있었는지 그 이승훈 선생님의 충고하는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네야말로 바른 사람이로구만 이렇게 말하며 사업 자금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한번 빌려갔는데 청일전쟁 등으로 실패를 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찾아갔을 때 말없이 또 빌려주어서 이승훈 선생님이 대성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민족의 스승으로서 학교도 설립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 주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기왕이면 좋게 보는 거 중요하겠죠. 사람 보는 눈이 있다면 남들은 별것 아닌 사람으로 인정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소중함과 그 가능성을 발견하는 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각자가 우리가 살아온 거, 우리가 행한 일을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릴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저 늘 다른 사람들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끼리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 겁니다. 이건 서로 비교하다 보면 뭐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세상의 인심은 강자가 약자를 멸시하는 거죠. 로마서 14장 1절에도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약자를 받아주라고 충고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 약자를 다 무시합니다. 강자는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이 강하다 이렇게 우쭐하면서 교만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이 우리 각자가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책임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못하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옳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면 그것으로 다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도 하나님께서 틀렸다 하면은 그는 틀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길 원합니다. 이 영상을 나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깨끗이 씻고 의복을 단정하게 입으시고 또 그분은 방 안에 있는 시간이 아니면 신발을 꼭 챙겨 신고 사무실에서나 어디서나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 편한 슬리퍼를 신으시죠. 이렇게 말해도 그분은 슬리퍼를 신으면 발부터 긴장이 풀리고 삶이 다 풀어진다고 하면서 꼭 정장 구두를 신고 일을 하셨다고 해요. 좀 지나친 면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분이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께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명절 연휴 기간에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사방으로 왕래하는 성도들이 많을 텐데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최고의 명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 앞에서 자랑하거나 연약한 자를 멸시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겨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삶을 책임 있는 존재로 겸손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주간인데 이 주간은 휴일로 한 주간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묵상하려고 하는데 5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다가 눈에 띄는 특이한 기사가 있어서 보았는데요. 지난해 모 지상파 방송 중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방송되었던 내용이라고 하는데 정말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작년에 어떤 남자가 오전 10시에 혼인신고를 했고 바로 그 같은 날 오후 6시에 이혼에 합의했다 하는 내용이 방송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혼인신고하고 오후에 이혼하기로 하는 건 또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참을성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스피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인내심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파르륵 화를 내는 거죠. 젊은 부부가 참지 못하면 아침에 혼인신고하고 저녁에 이혼하기로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씁쓸해한 느낌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데 명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쫓아내야 될 죄인인 우리까지도 받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관계의 명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뭘 배워야 될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나가시는 비결이 첫째는 인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로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에게서 볼 수가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배신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갔고 또 베드로는 모른다고 3번이나 말했으니까 이런 사람과 무슨 관계를 이어나가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위로하시는 거죠. 다 참으셨어요. 그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다 참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디베랴 바닷가로 찾아오셔서 숯불 피우시고 생선 구워서 그들을 먹게 하셨죠. 먹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조반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죠. 이 모든 게 주님의 위로와 인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위로하는 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부부끼리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로하기 바랍니다. 목회자와 성도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성도들도 인내하지 못하고 목사님도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금방 표출되고 또 성도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금방 화를 내고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면 그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고 또 서로를 위로하지 못하면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같이 할 때, 뭐 재직부서든지 교회학교 교사든지 뭐든지 같이 할 때도 서로 인내해주고 위로해줘야 이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락교회는 크고 작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피차간에 인내하고 위로함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서로 뜻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교회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을 연휴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인데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사랑으로 이어나가 오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배워 피차간의 뜻이 하나가 되기까지 서로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맨 마지막 장 16장의 한 절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께서 직접 겪으신 일을 쓰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께서 70회 생신이 되셨던 날인데 아주 기쁜 날이잖아요. 너무 이제 치아가 아프셔서 급하게 치과에 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치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차를 제대로 파킹하지를 못하고 치과 앞에 큰 길가에 대충 세우고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급한 치료를 받고 내려와 보니까 젊은 여자 경찰관이 이제 그 위반된 차량 앞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정을 했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기 차를 대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이가 아파서 급하게 올라가고 또 오늘이 70회 생일을 맞는 날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좀 선처해 주시면 안 되겠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찰은 아주 무표정하게 따박따박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 몇 사람이 웬일인가 해서 가까이 이제 모여들고 구경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더니 경찰은 무표정하게 그 스티커를 발부했는지 그 벌금 고지서를 내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고 차에 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얼마짜리가 발부됐나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어르신 생일 축하합니다. 건강하세요.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나왔다고 그래요. 차를 몰고 출발하면서 저만치 걸어가는 그 경찰관 옆을 지나가면서 손을 흔들었더니
또 그 여성 경찰관께서도 밝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좀 시간이 지난 얘기 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재미난 생각이 들었어요. 그 경찰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는데 말만 잘한다고 해서 위반한 차량을 그냥 보내줄 수도 없고, 또 그 어르신이 70회 생일을 맞이했다고 하는데 너무 야박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 볼 때는 벌금을 부과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어르신 목사님에게는 축하가 된 거죠. 나름대로 그 경찰관은 묘수를 짜낸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딱딱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 때나 이렇게 저렇게 법도 무시하면서 할 수도 없고, 적절한 지혜가 이제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 지혜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죠. 로마서 맨 마지막 장 그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된다 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순종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선한 것에 지혜로운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신교단에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참 착하고 순박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학부에 입학을 해서 다닐 때인데 수련회를 갔더니 선배들이 골려줄 요량으로 오비 콜라를 사와라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비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콜라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순박한 젊은 신학생은 오비 콜라를 사러 온 시내를 돌아다녔다고 하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좀 어리숙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목사님이 목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목사님이 그다지 큰 교회 목사님은 아니었지만 얼마나 평화롭게 지혜롭게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사님으로 목회를 잘 하셨는지 몰라요. 저도 그 목사님께 정이 많이 들어서 목사님 하늘나라 간 것이 너무나 섭섭했고 그 아드님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리고 또 결혼할 때 계속 연락을 하고 축하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 정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끔 보면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든 분쟁의 씨앗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떠들고 말이 많고 불화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똑똑한 것 같긴 하지만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똑똑한 거랑 지혜로운 것은 다른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쭉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멀리 떠나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시끄러운 이들과 부안해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서 선량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그때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똑똑하다고 하면서 분쟁만 일으키고 자기 욕심을 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로마서를 한 장에 한 절씩 말씀을 생각해 왔는데 오늘은 계속 이어서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1장에 있는 한 구절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아멘. 대학교 다닐 때 어느 장로님 댁 중학생 아이를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공부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애가 너무 심약하다. 학교에 갔다 오면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다. 그래서 책만 읽고 도대체 나가서 놀 줄을 모른다. 그러니 같이 좀 놀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 아들님과 함께 자전거를 타러 간다던가 아니면 야구공을 던지고 받고 하면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성적도 우수했기 때문에 공부보다는 바깥 활동이 필요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성장해서 안수 집사님이 되고 또 아버지 경영하시던 회사를 이어받아서 잘 경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주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장로님 아들과 같이 놀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서 독생자 예수님과 같이 놀도록 교제하는 거죠. 교제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 아들과 같이 놀았던 것은 장로님 아들이 심약했기 때문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게 된 것은 그거와는 방향이 달라요. 오히려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가지고 계신가요?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바로 곁에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함께 하시는 걸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그 성품이 아름답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사람인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할레 대학에서 공부하셨는데 그때 그 학생이 900여 명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일기에서는 자신이 볼 때 주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900명 중에 9명뿐이었다. 이런 얘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유기성 목사님의 글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유 목사님의 글에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존 비비어 목사님의 무엇이 선한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텔레비전 설교가로 아주 유명했던 어떤 목사를 감옥에서 면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감옥에서 면회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유명한 설교자가 간통을 저지르고 또 사기를 저질러서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나 보죠?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잃었나 보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상대방이 말하기를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노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었는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수감되어 있던 목사가 대답하기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순간은 없었는데 예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 목사님의 글 속에서 느끼는 바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인 지식을 가지거나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한편으로는 기쁨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어져서 삶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 속에서 우리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신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거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같이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온전하신 독생자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멀리하고 예수님의 시선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한 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장 12절인데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죠. 얼마나 귀한 걸 주셨는지 모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속에 은혜와 사랑을 주셨어요. 그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면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거저 주셨다 하는 말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로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저 주고 거저 받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사소한 거라면 주고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최고의 것을 누가 거저 줍니까? 세상의 논리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는 두 가지 영을 구분하고 있는데 세상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세상의 영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방식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은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을 은혜로 거저 주셨다. 이 원리 속에 구원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걸 기쁨과 감사함으로 깨닫고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라도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 안에 거해야 풍성한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영이 다르다고 하는 게 아주 심각한 거죠. 보육원에서 자라서 혼자서 어렵게 성장한 한 자매가 있었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보육원에서 나온 이후에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자신의 인생을 열어가는 거 그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건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었는데 정말 어려운 것은 가족들이 다 있어서 오손도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너무 달라서 거기 적응하는 게 사실은 더 힘들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건실하게 힘든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던 어느 날 한 형제가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 형제의 부모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부모 없는 자신에 대해서 그 상대방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가장 두려웠었는데 얼마나 따뜻한 사랑으로 맞이해 주는지 이제는 우리 두 사람이 너의 부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눈물이 핑 돌고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많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 댁에 시집을 가서 살면서 어려웠던 것은 그 가족들은 모두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보육원에서 나온 이후에 얼마나 방어적이 되고 모든 게 혼자서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누가 자신을 도와서 함께 해주거나 이런 거에 대해 아주 익숙하지 않고 어색한데 시댁에서는 모든 게 다 함께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정서에 적응하는 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가식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오해도 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사랑에 젖어 들어가서 결국은 그댁의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영이 다르기 때문이죠. 영이 다르면 이게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 살려면은 세상의 영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영,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읽은 그 말씀 12절인데 그 아래 1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세상의 영에 속해 있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해요.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령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멋진 일들을 기쁨과 감사로 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영, 세상의 원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령님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도록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나누려고 합니다. 3장 3절을 읽어드리시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우리 사람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측정값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하면 거기 여러 가지가 나오죠. 혈액검사 같은 걸 하면 다양한 수치를 통해서 우리 몸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정신 혹은 두뇌의 상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측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지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IQ 검사라고 해서 우리 학생 시절에 많이 해봤어요. 저도 여러 번 해봤고 학생 시절에 IQ 그 수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IQ 검사를 해드린다고 하는 글귀를 보고 호기심에 클릭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문항이 나오면서 이제 그걸 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30여 가지 문항을 이제 풀었죠. 그랬더니 한참 동안 기다리세요 하더니 끄트머리에 당신의 IQ를 알기 위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돈을 보내십시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흔히들 그렇게 되면 낚였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호기심을 참지 못해서 낚인 셈이 되었습니다.
학생 시절에 IQ 검사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걸 알아야 뭐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그만두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측정해보는 일들이 존재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숙도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걸까요? 무슨 문제를 풀거나 뭘 재보거나 해서 알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했는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어떤 기준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분쟁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신령한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데,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 같다. 미성숙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이겁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혹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계속 다투면서 분쟁을 일으켜서 가정을, 직장을,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나는 어린 아이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어린 애와 같아요. 미성숙된 사람인 거죠. 참 마음 아프게도 우리 한국 교회에 분쟁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뭐 작은 분쟁, 큰 분쟁 많은데 그 분쟁의 당사자들을 가만히 보면 절대 다수가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이거 정말 참 이상한 일이에요. 목사, 장로 그러면 가장 신앙 성숙도가 높아야 되는데 뜻밖의 얼마나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쟁하는지.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이렇게 다툼의 한복판에 있는 걸 보면은 오늘 말씀의 기준대로 간다면 어린 아이들인 거예요. 어린 아이인 목사가 목회를 하고 어린 아이인 장로가 교회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니까 이 교회들이 성숙한 교회가 되기가 어렵죠. 참 이 말씀을 읽으면 부끄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또 교회 사정 잘 안다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직분 받았다고 해서 성숙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신령한 성도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린애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 성숙도를 한번 점수를 매겨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시기하고 분쟁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베풀고 배려하고 또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성숙도를 높여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기하고 분쟁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도 오래 다녔고 또 목회도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직분도 받아 있는데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면 이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건대 저희를 성숙시켜 주시옵시사. 시기도 분쟁도 다 사라지고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며 참고 인내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벌써 한 주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내일 예배를 위한 준비를 잘 갖추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한 절을 나누려고 하는데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다들 잘 알고 계실 함석헌 선생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글이 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어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라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알려진 대로는 이 함석헌 선생이 김교신 선생께서 1945년에 세상을 떠난 이후 안타까워하며 지은 글이라고 전해집니다. 김교신 선생은 성서조선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조선에 성서를 선물하겠다. 그런 일념을 가졌습니다. 이분들이 현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시하면서 무교회주의적인 가르침을 펼쳤기 때문에 유감스럽기는 하지만은 성경을 조선에 선물하겠다고 했던 그 마음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둘도 없이 소중한 그 사람, 우리의 모든 걸 내맡기고 심정이 서로 통하는 그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그의 인생은 결코 실패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 같은 아들도 있었고 또 디도 같은 아들도 있었죠. 육신의 아들은 아니지만은 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얻기까지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눈물겹지요. 그는 1차 전도 여행으로 오늘날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에 갔을 때는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면서 성 밖에 내다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진 사람들이 있는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들어가 교회를 권면하였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 헌신을 했는데 나중에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갔을 때 그는 다시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고 바로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전도여행을 갔을 때 돌에 맞는 그런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루스드라 지역에 마음을 쏟고 사랑과 애정을 쏟아서 기도하며 노력을 한 결과가 그때 뿌린 눈물에 씨앗이 싹이 나서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갔을 때는 디모데라고 하는 결실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죠. 그는 디모데를 데리고 평생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데 얼마나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10번이나 그 집을 방문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끊임없이 목회자를 괴롭히는 어떤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10년 이상을 기도하면서 사랑했더니 그가 나중에 목회에 큰 힘이 되는 성도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얻는 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하지만 한 사람을 믿음 안에서 만나고 소중한 인생의 동료로 만드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랜 기도, 또 사랑의 수고, 눈물의 헌신이 있을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죠. 우리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사랑과 헌신으로 배려하셔서 그걸 어려운 중에도 꾸준히 하셔서 우리에게도 마치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소중한 사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이들을 한 명, 두 명 얻어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신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얻기까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헌신하였을 때 그때 디모데를 얻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소중한 사람을 한 명, 두 명 우리 생애 가운데 얻고 만나도록 도와주시되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인내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사순절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내일은 사순절 첫 주일인데 골고다 언덕에 주님을 생각하며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